어느 목사님께서 미국에 계셨을 때 신학교에서 이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작은 유리병을 하나씩 나눠주고서 거기다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도록 시켰대요. 그래서 각자 물감이랑 붓을 가지고 그 유리병에다가 자기의 인생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림들을 그려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학생은 예쁜 꽃들을 그리고 어떤 학생은 예쁜 나비를 그리고 각자 자신들만의 그림을 그렸대요. 그림을 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 병을 노란 봉투에다가 집어넣게 했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그걸 다 거두시더니 그 자리에서 그것들을 다 깨뜨리셨대요. 그렇게 깨뜨린 후에 그 깨진 유리 조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큰 유리 꽃병 안에다가 다 쏟아 부었대요. 그리고 그것을 햇빛에다가 가지고 가니까 그 햇빛이 그 커다란 유리병 안에 담긴 그 물감 묻은 그림 그렸던 유리 조각들을 햇빛이 투과하게 되면서 아름다운 빛깔들이 자아내게 됐답니다. 영롱한 빛이 아름답게 비쳤대요. 그걸 보고 학생들이 와 하고 감탄하면서 수업 시간에 그렇게 미술 시간도 아니고 신학 수업 시간에 그렇게 수업을 들었대요. 그리고서 교수님이 그 꽃병을 비유로 들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깨진 존재들인데 상처 입은 존재들인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의 빛이 투과됐을 때 우리는 다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 깨어졌으나 비록 상처 입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조명되면서 영롱한 빛깔을 띠는 인생이 된다.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정말 이렇습니다. 우리는 깨어진 존재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깨진 조각조각들을 통해서 영롱한 빛이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영감 있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다 깨진 존재들이지 않나요? 저마다 다 그 깨진 가슴을 안고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하는 거, 그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우리는 마치 배드민턴을 치려고 하는데 그 배드민턴 라켓이 저마다 다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프레임이 찌그러져 있고 그 줄이 이가 나가 있고 손잡이에 그 그립도 벗겨져 있는 그런 라켓이죠. 제대로 된 라켓을 쥐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망가진 라켓 손에 쥐어진 채 경기장에 던져진 존재들입니다. 저마다 각자 사정이 있는 그 찌그러진 라켓 들고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아등바등 하고 있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우리가 첫째로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자책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너 정말 수고가 많다. 너 정말 잘 살아왔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격려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통해 빛이 나게도 만드시지만 또 그 상처를 고치게도 해주시는 분이에요. 시편 147편 2절 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편 147편은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성벽은 허물어져 있고 성전은 완전 폐허가 되어 있고 짓밟혀 있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반갑기도 하지만 그 폐허가 된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참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율법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시죠. 그렇게 하나하나씩 무너진 것들을 회복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면 그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폐허가 된 것은 사실 그들의 죄 때문이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결국엔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도 수차례 경고하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정말로 많이 경고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택했습니다. 결국에는 자업자득인 거예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격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가 당한 그 고난 속에 있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유다 백성에게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만약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내게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환자가 수술받는 과정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지 환자가 자기 배를 가르고 수술하는데 의사를 도와서 같이 수술을 하지 않죠.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다면 의사를 믿는 거죠. 의사를 믿고 내 몸을 맡기는 거죠.
그 의사에게 나를 수술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정말로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비록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떠안게 된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고 고치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상처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답답할 때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많은 상처가 생기지만 그 상처가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고 고침받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빛나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